오늘은 유다인을 역전시킨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 그 나라의 정책이 각 지방을 통합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각 나라의 문화와 각 나라의 풍습 또는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을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서 계속 그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로 메데 바사 시대를 거쳐서 계속 끌려간 노예 생활을 했고 다시 본토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세월을 식민지 상태에서의 포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시착은 그 나라의 권세를 갖고 있는 하만이라는 자가 기세가 등등하고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 아하수에로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듯이 그에 못지않은 하만이 권세를 얻어서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리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왕정시대에는 왕의 총애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되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다 굽신거리는데 모르드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예의상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그를 떠받들듯이 그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듯이 머리를 조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만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만이 진노를 사서 하만이 결국은 유다인인 줄 알고 유다인을 다 멸절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이 자들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그 유다인뿐이 아니라 각 지방 127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일 계략을 꾸미고 그래서 결국은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므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책망해서 결국은 금식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는 거기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진노가 끝이니라. 7장 10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이어서 오늘 8장으로 넘어와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고 그 하만이 누렸던 부귀영화를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를 높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하만의 조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 그 조서는 127도 전국으로 퍼져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산성에만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는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그 조서로 죽게 되어 있어요. 하만은 죽었는데 그게 오늘날 같이 동시에 텔레비전 중계하고 라이브 중계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멀리 떨어지는 거기를 가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 말을 타고 달려도 그 끝 지방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 에스더가 왕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본인들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국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왕 앞에 나갈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비라 할지라도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에 엄청 무서운 그런 규례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왕은 또 다른 일로 바쁜데 에스더를 또 임의로 본인이 찾아오고 싶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에스더가 또 찾아오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삼촌이고 나를 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게 되고 2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의 집을 에스더가 왕에게 선물로 받고 그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모르드게한테 맡긴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일이 두 사람은 너무나 해피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는 그 당시에 보면 가장 권세자의 위치로 올라가 있어요. 3층까지. 자, 그런데 3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금규, 금홀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 그것을 앞으로 지팡이와 같은 거를 다 앞으로 내민 거예요. 많이 안 내밀었으면 또 에스더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에스더는 여전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풀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이 조금 됐다고 긴장을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완전하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헌법에 의해서 헌법 77조에 따라 대통령이 합헌적으로 비상경험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대통령을 내란죄로 뒤집어 씌우는 내란 세력들이 있었어요.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불법 영장으로 체포되고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 있다가 하나님은 감옥에 가는 것도 불법이고 국민들이 다 막으려고 했지만 불의한 자들이 득세할 때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도모를 이루려고 할 때 처음부터 무조건 막는 방법도 있지만 때때로는 그들이 하는 대로 다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불법을 자행하고 그들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일거에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수록 저들의 악행이 드러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가 최고의 계략이 최악의 수가 돼버리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우리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반대한민국 세력들을 뚫쳐내는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을 더 이상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시고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황당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감옥에 가고 내란죄로 처단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도록 감옥을 가서 감옥에서 성경을 선물 받고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나와서 첫 번째 일성이 국민에게 감사했고 또 솔직한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성경의 감옥은 갈만한 곳이다. 대통령도 갈만한 곳이고 가서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잠도 많이 자게 됐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작은 일 하나도 맡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시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곳으로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감옥에 있어서 법원의 놀라운 판단으로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가 되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끝까지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불법을 자행했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불법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나중에 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이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시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일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듯이 미치광이가 된 것처럼 왕이 되었음에도 정신을 잃어버려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게 해서 낮은 비천한 자리로 내몰았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온 세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니 다시 한번 왕위를 복귀해 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설계한 적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이 나라를 살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또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감옥으로 보내시고 이제 풀려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남아있는데 저 불의하고 불공정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려고 몰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 또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집회를 열었고 내일부터도 계속 판결이 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금 상황이랑 거의 비슷한 것이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의 상황입니다. 문제가 풀린 것 같지만 아직 다 해결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각도로 이미 하만이 보낸 조서는 내려졌고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만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제 됐다, 우리는 살았으니 됐다 이랬으면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결코 기뻐하지 않고 왕 앞에 끝까지 유대인들이 멸절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알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 자세를 잃지 않고 다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금규를 내비는 왕의
그 왕이 내미는 금규를 잡고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일어났어요. 자, 5절에 어떻게 합니까? 5절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그 조서가 아직까지 살아있고 유효하다.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127도 되는 전국에 이 조서를, 왕의 조서를 받아서 왕의 어인을 찍고 조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이어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7절에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미 왕이 간 조서는 왕이 먼저 하만이 왕의 어인을 찍어서 보낸 반지로 인을 쳐서 보낸 그 조서는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라지게 할 방법은 뭐라고요? 새로운 왕의 조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렇다면 다시 조서를 만들고 내 인을 찍으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9절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자,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절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빨리 대통령을 안 끄집어내느냐. 모든 절차가 있어. 이 당시에는 127지방의 언어 문자로 다 오늘날 인도로부터 어디까지요? 구스. 오늘날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방까지 어마어마한 그 제국을 건설한 그 지방으로 흩어지는데 조서 하나 띵 치면 자동 번역기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걸 다 쓰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때가 3월 23일이다. 그 당시에 메대력으로 바벨론력으로. 그런데 이거는 태양력으로 치면 한 5, 6월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중에 가냐? 아달월까지 가요. 그거는 이제 3월이 아니라 12월이. 그러면 태양력으로는 2월에서 3월, 약 10개월이 지나서 이것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시간표에 따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스스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돼요. 적의 칼날이 들어와도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급하다고 백성들이 다 도망간다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불리하고 불안하고 급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절대로 앞서서 부쟁심도 있어야 되지만 침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냉철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불안함에 조급한 사람이 리더가 될 경우는 나라도 조직도 군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엉터리 군 장성들이 있으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그냥 바로 전쟁에서 항복하고 다 튀어버릴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너무너무 이렇게 한심한 줄은 몰랐어요. 자, 아무튼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반지에 치고 그대로 쭉 조서를 써서 계속 각 지방에게 보내고 11절에 조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거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하만이 유력한 자로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듯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듯이 각 지방에서도 이미 조소를 갖고 그 지방의 유력한 자들이 때를 보고 그렇지 유대인들 가뜩이나 눈에 가시였는데 저것들 다 죽이고 재산을 저것들의 재산을 내가 뺏으면 되겠지 이렇게 다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조서에는 거꾸로 만일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모여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지방에 유력하고 세력을 가진 자들을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거꾸로 잡아들여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오히려 탈취하게 하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도 거저주는 거고 재물도 거저주는 거고 어떤 지위, 권세 있는 자리, 높은 자리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곳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다 심사하면요. 대학 입학부터 우리는 모두 경쟁이에요. 그렇죠? 다 지원자가 넘쳐나요. 그런데 그 지원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척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 앞에서만 잘 보이는 척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들 아직 공부하는 단계에 있으니 부모님 앞에서만 공부하는 척하다가 떠나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시간 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12절의 말씀 시작.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 엄청난 일을 언제 하라고요? 12월 13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역으로 3월, 그러니까 여기 메대역으로 3월. 그런데 12월이니까 몇 개월이 걸려요? 10개월. 10달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금방 다 죽게 하는 게 아니고 몰살하게 아니고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10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수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조서가 뻗어나가서 그런 모든 계획, 왕이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냥 금방 하만이 죽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금방 살아났고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성경을 깊이 보면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일이 풀어지는 과정이 있고 법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대로 시간이 걸려서 아달월이니까 오늘날 태양력으로 보면 2월과 3월 사이 그때쯤에 이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된 겁니다. 13절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 아달월 하루에 13일에 이 일이 이루어져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유대인이 구원받은 날로 기억하고 불임절로 기억하고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시간표대로, 계획표대로 우리 인간들이 그 중간중간 역할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저는 성경에 보면 전쟁도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을 심판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들을 산 자와 죽은 자를 벌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자.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 아무리 억울한 상황, 아무리 캄캄한 절망의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돼요. 마귀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불안에 떠들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제 그 당시에 도성수산에 반포되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죠.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참 모르드게가 이제 정식으로 왕의 다음에 위치로 이렇게 총애를 받는 것으로 공식 데뷔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마지막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종교가 필요 없다고. 대한민국 국민도 미국 국민은 오히려 종교인, 기독교인 숫자가 인구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러 터져서 이제 먹을 게 너무 풍요로우니까 종교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이 이 탄핵되는 상황, 탄핵 전국으로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화 위험성에서도 깨어났지만 이 일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앞장섬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확 높아졌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주요셉 선생 큰일 했습니다 하는 분도 주요셉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집회, 세이브 코리아나 광화문 집회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호감을 갖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양면의 칼날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어리석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벌하기 위고 꾸짖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탄핵 상황을 지렛대로 삼아주시는 게 아니라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나라 민족 구원을 위해서, 저 북한 땅 복음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이 되려면 복음으로 우리가 통일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미 지금 통일이 되면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연방제 통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통분히 여기셔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갈렸던 유대인들이 반전이 돼서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지형으로 바뀌고 이 나라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쉬겠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역전시키는 하나님, 유다인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탄핵 정국도 역전시켜서 자유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한국교회를 완전히 갱신시키고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정치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그 어느 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번영케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어려운 국난의 위기에서도 타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불안한 상태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줘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고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각하로 깔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더 많은 국민들이 애써 싸우며 기도하며 또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또 집회에도 더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